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씨가 화창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많은 생물들이 활동합니다. 그 가운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들도 그 자연을 즐기며 삽니다. 창조 질서가 이렇게 오묘한데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인도함 받는 우리들이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지 보게 하시고 그 온전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8장 30절에서 36절까지 봅니다. 어제 보았던 말씀 후반절입니다. 잠언 8장 30절에서 36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 대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은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한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을 미워해야 되겠죠. 사망적인 것들,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들을 거절해야 되겠죠. 미워하는 것이 거절하는 거지요. 여러분, 거절감을 혹시 느껴보셨습니까? 거절감을 느끼면 되게 창피해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 말을 안 들어줄 때. 이게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말씀을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사망을, 죽음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인간들에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시고 그 피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잿덩어리를 덮으셔서 살려낸 사람들이 당신 누구요? 문 밖에서 두드리는 당신은 누구요? 나야. 예수야. 예수가 누굽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거절감이잖아요. 거기에. 어디 갔는데 나를 못 알아봐요. 아무리 설명해도 모른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상대는 나를 아는데. 그런 경우가 있지요. 제가 이제 치매 걸린 어머니를 모시는 딸을 지난번에 텔레비에 한번 소개하더라고요. 자기는 알잖아요. 저분이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근데 그 어머니는 그 딸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게 거절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존재되게 하신 그 존재, 그 존재가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어머니죠. 어머니.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되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버리면 어떡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치매 걸렸다는 소리 들으셨습니까? 그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저 구름, 그 먹구름 위에 계십니까? 우리가 어디서 배웠습니까? 시편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아니, 집 나갔어요, 하나님? 빨리 돌아오세요. 이게 바알 숭배자들이 했던 그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하듯이, 야, 너 신 어디 마실 나갔나 보다. 더 크게 불러봐. 막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항상 깨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들은 사망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딱 마지막에 정리를 이제 해 놓았잖아요. 그러면서 앞부분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를 쭉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안에 중심이 뭐냐? 지혜다. 지혜를 얻어야 돼. 그러면서 지혜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30절 우리가 읽었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여기 창조자는 어떤 말이에요? 아온이라는 말인데, 숭령공. 근데 이 숭령공을 우리는 뭘로 불러요? 장인이다 그래요. 장인. 기본적으로 평생을 한 가지만 해가지고 완전히 체득화되어 있는 그 일들이 내 몸처럼, 이 운동도 오래 하게 되면은 차가 내 몸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운동,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생각하고 할 수는 없어요. 몸이 바로 반응을 하게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걸 숭령공, 장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조자라고 했다고요. 표현을. 그럼 이 창조자가 누군지를 이제 봐야 되겠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그 곁에 있어서라고 할 때 이 그라고 하는 이 대명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곁에서 창조자가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이 창조자는 숭령공이에요. 장인. 그런데 그 곁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 곁에서 내가 창조자가 되었다, 숭령공이 되었다, 내가 장인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숭령공 창조자는 지혜예요. 지혜를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하나님 곁에서 내가 창조한다, 창조자다, 숭령공이다, 장인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지혜라고요. 지혜.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지혜가.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서 지혜는 뭐예요? 설계해요. 그리고 그 설계대로 본인이 직접 장인이 되어 숭령공이 되어 그 설계대로 또 만들어요. 이걸 숭령공이라 해요. 이걸 장인이라 해요. 창조자라고 했을 때 창조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만드는 거, 창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지혜라고요. 지혜. 그러니까 이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돼요. 이 지혜를 구할 때 이 지혜는 무슨 역할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요. 창조자가, 지혜가
피조물이 하나님과 떨어졌잖아요. 지금 피조물의 제일 으뜸인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자와 매칭시키는, 연결시키는 그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 지혜가 내 안에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 곁에서 창조자가 창조하는 것입니다. 무엇대로? 설계대로.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천상의 설계도를 가지고 그대로 설계한 것이 성막이에요. 그게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설계대로 하는 자를 승용공, 장인이라고 하고 그것을 지혜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자문의 말씀이 전부 지혜서예요. 지혜서.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혜를 얻게 되면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깨닫게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누가 함께 지었습니까? 지혜와 함께. 그래서 지혜가 들어올 때만 우리는 이 세상의 우주 원리를 알 수 있다고요. 왜요? 지혜가 설계했고 지혜가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그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이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지. 이 원리가 뭘까요? 나는 죄인이다. 죄의 삭선 사망이고 이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가 흘려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덮었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고 그 오신다는 것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처럼 천상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어서 그 소리를 듣고 올라갈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설계예요. 설계. 이 질서를 알 수 있다고요. 무엇을 얻을 때, 지혜를 얻을 때.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혜를 얻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얻은 바 되었다라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찾읍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까지. 그래서 제가 어제 딱 이거 읽는데 요한복음 1장이 보이더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요한복음 1장 1절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정확하죠. 이 잠언 말씀이 그대로 옮겨지는 것 같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근데 그분이 빛이에요. 빛. 그래서 빛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어둠인 세상이 그 빛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5절에. 우리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어둠이었잖아요. 우리가 흑암이었잖아요. 혼돈 가운데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고집사님 뭐라고 그래요? 고집사 안 나오셨군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랬지.
혼돈 가운데 있는 것들이 질서 잡히시게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이게 창조예요. 창조. 그게 요한복음 1장에 있었잖아요.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가 빛이 있으라. 그런데 빛을 비췄더니 어둠이 깨닫지 못했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증거가 뭐예요? 빛을 죽였잖아요. 알지 못하면 죽이는 거예요. 오늘 딱 말씀 마지막에 8장 36절에 그러나 나를 잃은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게 빛이 왔는데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말씀이 지혜인 것을, 예수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요. 우리는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물론 예수를 구해야 되겠지요. 말씀을 구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지혜를 구하면 되겠지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참 기도해 있더니 내 안에서 어떤 음성이 들릴까요? 이제 공부를 다 했으니까 해석도를 해봐야 되겠죠. 지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음성이 이제 들려야 되겠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제가 했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주님이 지금 나오셔서 일하시려고 누구의 손을 통해서? 나의 손을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자꾸 안에서 두들긴다. 문 열어줘. 그렇게 해석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내가 문을 열게 되면 주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은 전부 아가페 사랑으로 나온다고. 그것이 이웃 사랑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지혜를 구하면은 이제 간절하게 구하면은 내 안에서 무슨 말씀이 들릴까요? 권사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좀 내 안에서 무슨 말씀이 들리냐고요. 그래, 내가 네 안에 있다. 어디서 찾니? 그럴 거잖아요. 지혜 달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어디서 찾아요? 바깥에서 찾잖아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라고 밖에서 찾지. 애들처럼 엄마 밥 줘. 그러면은 내 안에서 음성이 들릴 거잖아요.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내가 네 안에 들어와 있다. 뭘 달라고 그러니? 그러지 않겠어요? 너 지혜 가지고 뭐 할 거야? 이웃 사랑하려고요. 아니 그냥 해. 네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랑해. 이웃 사랑한다 하면서 너 주먹질 할래? 아니잖아요.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따뜻함이잖아요. 이웃 사랑은.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이웃 사랑은. 그럼 네가 아는 그거 해. 그럼 네 자랑만 하지 말어. 네 자랑만 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일이 되는 거야. 그러지 않겠냐고요. 내 안에서. 이게 해석이잖아요. 이게 삶이잖아요. 이게 적용 아닙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했더니 어디서 지혜를 구해요? 음성이 들려야죠. 계속 구하면은 분명하게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어떤 음성이요? 내 안에서 들린다고요, 음성이. 그걸 응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잘못 들으면 귀에서 옹알거리는 그걸로 들으니까 전부 귀신 소리를 듣고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혜, 네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자라고요. 그분이 내 안에 말씀이 계시다고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는 그 일은 전부 숭령공이 하는 일입니다. 장인이라고요. 장인.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판단하냐고요. 판단 못해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인데? 아니 지혜가 하는 일인데? 그 지혜가 누구예요? 지혜가 누구예요?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장 4절 4절인가? 42절인가? 뭐라고요? 45절인가? 헷갈리네. 그 지혜가 누구라고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아이고,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해.
답답해 하니까 저도 답답해지네. 자, 그리고 이제 34절로 넘어가요. 오늘 제가 이것 가지고 씨름을 좀 했는데 34절. 34절에 뭐라고 그래요? 33절에는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우리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내 안에 지혜의 소리를 들으라 이런 거잖아요. 내게 들으며 하나님 말씀이죠.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이제 풀어야 돼요. 시간이 좀 갈 수도 있어요. 이거 5분 내로 안 돼요. 지금 55분인데 오늘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해봅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들으라. 들으라는 샤마예요. 샤마. 권사님 하품하면 안 되는데 지금. 하품하면 안 돼. 하품하면 안 된다고 지금. 벌써 지금 공부 좀 하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지금 저기 산소가 부족해져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산소가 부족해져 가지고. 일단 권사님은 들으시고 온라인 들으신 분들은 공부를 하십시다. 오늘 김정희 집사님 생일이라 보네. 생일 축하드려요. 얼른 말하고 공부합시다. 또 얘기를 하겠죠. 뭐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사모님 얘기하시겠죠. 그때 딱 얘기하고. 이 문설주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 지금도 그거 하고 있거든요. 이게 신명기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6장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샤마 이스라엘이에요. 그 우리가 이스라엘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샤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전체적인 중심입니다. 샤마 이스라엘.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차고 이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대로 따라서 해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여기에 지금 올라오는 문이 문설주. 이 문설주에서 기다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신명기서로 가서 또 공부를 한번 해봐요. 신명기 6장 펴세요. 빨리빨리 펴세요. 신명기 6장 창출 내민신 그래요. 다 배웠던 얘기들이니까 바로바로 기억이 될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요게 이제 오늘 얘기 나오는 오늘 문 얘기예요. 문에서 기다리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제가 빠질 일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샤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들으라는 샤마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이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이 문입니다. 오늘 자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0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34절.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라. 기다리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지혜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신명기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문설주에 기록하라 그래요. 문설주에. 그래서 이 문설주는 매주자라고 해요. 매주자. 이거는 기둥이라는 뜻도 있어요. 제가 이걸 십자가로 다 풀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매주자예요. 매주자. 기둥이라고 하기도 하고 문설주라고 하기도 하고 그 문이라고 하기도 해요. 여기에서 지혜를 얻는다고요. 지혜를 기다리라. 이게 복이에요. 복.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일을 똑같이 해요. 매주자는 뭐예요? 문 들어가면 오른쪽에 제가 이거를
이제 구입을 하려고 또 그 샵에 가가지고 들어갔더니 한 35불 정도 돼요. 매주죠. 길게. 그래가지고 이걸 어떤 사람이 일자로 붙이고 어떤 사람은 약간 이렇게 비슷하게 붙이기도 해요. 다 그 사람들 생각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기 매주자입니다. 여기에 신명기 말씀이 쓰여 있어요. 신명기 말씀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조그만 상자로 해가지고 이게 이마에다 이렇게 붙이고 다녀요. 실제로 이 말씀을 율법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새기라, 머리에 새기라, 생각하라 이런 것인데 이 문자적으로 말씀을 적어가지고 조그만 상자를 해가지고 이쁘게 해가지고 일단 메고 다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심장과 제일 가까운 그 손 통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매요 이렇게 이거를 다 의미요 상징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은 자 봐요. 하나님의 셰마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 말씀은 시편 121편 8절 펴세요. 시편 121편 8절 잠언서 앞에 있겠죠? 빨리빨리 합시다. 시편 121편 8절 그리고 이걸 이제 기회 되면 차분하게 시간 내면서 공부하면 돼요. 시편 121편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매일 그들은 문 앞에서 이 매주에 손을 대고 이 된 손을 키스를 해요. 매주자 말씀이 기록된 통 이걸 키스를 하고 매일 기도해요. 여기도 합니다. 여기도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 앞에서 계속 이러잖아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권사님도 이 기도 매일 하세요. 그냥 여호와께서 내 출입이 뭐예요? 들고 나는 거잖아요. 문이 전부 그런 것이니까 그 앞에서 이 기도를 한다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벌과 보상에 대한 말씀은 신명기서 11장 13절 21절은 다음에 찾으세요. 시간이 없어요. 신명기서 11장 13절에서 21절 이 말씀 아까 말씀했던 신명기서 6장 4절과 9절 신명기서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적어서 그 통속에 넣는다고요. 통속에 조그맣게 썩어가지고 그리고 이걸 이마에 매기도 하고 기호로 손목이 감으라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 일들을 그들이 했다고요. 실제적으로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들은 또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에다가 이 모자를 써요. 유대인들 지금도 모자 쓰거든요. 그걸 키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수리 위에 쓰는 거예요. 정수리 위에다 키파라고. 그리고 그것은 어떤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여자들이 교회에서 쓰는 문제가 나와요. 그 머리 쓰는 것은 뭐예요? 내 위에 절대자가 있다. 내 위에.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계속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키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자. 그리고 어제 이제 그 부었다라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부어서 세우다 이런 얘기를 어제 했고 그리고 가톨릭에 가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뭘 돌려요? 묵주라 그래요. 묵주. 그게 묵주가 150개예요. 150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시편이요. 오늘 이 말씀처럼요. 계속 시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염원을 한다고요. 염원. 기독교에서는 기도라고 그러고 그게 묵주에 묵상한다. 묵주. 그리고 이거 똑같이 하는 종교가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불교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염주라고 그래요.
염주라고 그래, 염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형식은 다 똑같아요. 불교 염주라고 그러죠. 그냥 기도하는 도구예요.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 그리고 머리에 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또 기도할 때 사각 보자기를 위로 쓰고 그 속으로 들어가요. 그 나를 가리는 어떤 신비적인 골방이 의미되어 있고, 그 여자가 보자기를 쓰는 것은 보호하심이에요. 특별한 보호하심. 어떤 특별한 보호하심일까요? 여자만 쓰는 거예요, 그거. 여자는 생명을 잉태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비밀스러운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 옷도 가리는 거. 그들이 기도할 때는 큰 보자기를 딱 들고 이 골방이 의미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님들이 똑같이 이걸 가사장삼이라 하잖아요. 어때요? 통으로 짠 것을 몸에 감아요. 똑같이 의미들이. 마하바냐 바라물. 그러면 권사님은 깜짝 놀라죠. 저 목사님 불교 지금 연불하고 있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들으시고 내가 왜 그러는지. 바하, 바냐, 바라, 밀다, 심경. 그러니까 불교 용어잖아요. 이게 신스크리트. 그러니까 인도 말이에요, 말. 우리는 한문을 번역해서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고, 그러니까 한문이 많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영어는 그런 거예요. 한글, 한문, 불경도 이제 대승불교, 소승불교 이제 다 나와야 되는데, 이제 중국에서 넘어오는 이 한국, 중국, 일본, 이게 이제 대승불교를 해가지고 소승불교, 대승불교는 큰 배에 올라타다 이런 거예요. 작은 배에 올라타다. 이걸 제가 보면서 우리 기독교가 똑같네, 이게. 교리하고 다 똑같아요, 이게. 큰 구원, 작은 구원 이런 거예요. 작은 구원은 우리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게 깃들이는 것 같기도 하고, 특별히 선택받았다 우리만, 창세 전부터. 그런데 대승 그러면 크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대승 모든 사람이 올라선다. 배 승선한다 이런 거예요. 대승불, 소승불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대승불교 쪽에 속하는 거예요. 소승불교는 저기 이제 좀 밑에 이제 베트남 이쪽으로,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구원, 자기들만 이제. 그게 지금 소승불교란 말이 없어졌어요. 다른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뭐냐 그러면은 다 교리는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불교는 뭐예요? 빌공, 비워내는 거예요. 이거 머리를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그 머리 안 써요. 그들은 깎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에 뭐 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위에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존재가 하나님이, 나는 그 밑에고. 그럼 그들을 싹 깎아버려요. 그럼 내 위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대승은 우주적이에요. 대승불교 우주적인 거예요. 소승은 자기 안에 내면을 다짐한다고.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우주예요, 우주로 합일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합일되듯이. 그것도 그렇다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합일하잖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잖아, 우리가. 교리는 다 비슷해요. 마지막에 한 가지가 빠져서 문제지. 그래서 머리를 쓰지 않는구나, 그들이.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왜? 내가 우주인데 뭘?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우주인데. 그걸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공, 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비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채우는 거예요. 기독교는 채우는 거예요. 뭘로 채워요? 돈으로?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지혜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장악하여 내가 예수화 되는 거예요. 불교는 전부 비워내고 지가 우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 되는 게 결론적으로. 우리 용어로 취하면 지가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요. 그들은
누가 없어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를 찾자 하더라도 지혜가 없어요. 공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가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불교가 깊이 있다라고 철학적인 것이라서 그렇게 느껴져요. 겉으로는. 그들은 전부 비워지고 아무것도 안 남는 거, 우주로 들어가는 거에 합일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없어지고 그 지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장악하여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네들이 그리 들어가 버리는 것이고, 제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고요?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적으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소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 빌공으로 들어간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무소유는 뭐예요? 그 무가 뭐예요? 그 무가 지혜. 마하바냐라고 하는 것은, 바냐가 그 인도어로 지혜라고요. 이렇게 이런 말하면 아주 기절을 해. 그냥 모르니까 무슨 이상한 말 하냐고 그러고 불교 말하냐. 바냐가 지혜라고요. 그들의 말로. 우리는 호쿠마 그러면 좀 좋아요? 이거 헬라어고 뭐 그리스어 그러니까 좋아요 그냥? 호쿠마, 지식이 있네. 지혜. 무슨 히브리 좀 알고 그러면 아주 막 그 사람 막 신처럼 떠받들고 그냥. 그런데 마하바냐 바라밀다 신경, 그럼 너 어디서 왔냐 그럼? 그게 전부 다 인도 말이라고 그게. 예. 신스크리트 그 말이에요. 그냥 바라는 뭐예요? 바라는 크다라고. 바라밀다 큰 지혜예요. 그래서 큰 스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만 공부하면은 그거 정도는 서로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기절을 해. 그냥 바라 마하바냐 바라밀다 신경. 그들은 죽이되면 애우는 거예요. 그들이 뭐 다른 건 줄 아세요? 그들이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이고. 그러니까 조그만 지혜를 가지고 그냥 다 아는 것처럼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깊은 뜻이 있어요. 심경. 그 말이에요. 그런 얘기들 전부 다. 언덕으로 올라가자 그 얘기예요. 전부 다. 큰 산으로 가자. 우리가 산으로 가자고 그러잖아요. 큰 산으로 가자. 아제아지 바라제아지. 가자 건너가자. 어디로 건너갑니까? 이불이 건너온 자 아니에요. 전부 다. 그들은 철학 개념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메시아 지혜잖아요. 그분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분을 소유한 자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지 않으면 다 꽝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철학이다 할지라도.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열려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시려고 하면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내가 믿는 이 기독교, 이 종교를 내가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는가, 이 가치를 아시라고요. 그래서 선택받은 자 되었구나. 소승 기독교. 내가 믿는 종교. 장로교 그런 거잖아요. 칼빈을 통해서, 칼빈, 루터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철학을 따라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감리교.
장로교. 그 사람의 가르침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그렇게 좋아진 것이고. 이런 깊이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자, 사람을. 내가 가진 것이 제일 좋다고 전부 생각하고 전부. 그래서 전쟁이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교리. 전부 교리 싸움이에요. 칼빈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우리가 신봉하는 이 기독교 칼빈 장로교가. 뭐 때문에? 교리 때문에. 그 전부 다 여자들 전부 그 화형에 취했잖아요. 신부도 화형에 취하고. 왜 그래요? 교리. 잘못된 교리요. 사랑이 빠져버리는 이 교리.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뭐라고 그래요?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빠진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도 만물이 전부 사랑으로 대하니까 또 그렇게 가버리니까 이게 전부 이 경전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불교는 불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 이걸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전부 분별하는 것입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 버려. 너무 깊이 들어가 버렸어요. 빨리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오셔서 예수 안에 들어가세요. 예수 안에. 모르니까 그냥 마하바냐 바라밀다신경 그러면은 기절 초풍을 하고 마귀여 물러가라 그러는 거지. 다른 말로 하는 거라고 그냥. 다른 말로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우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가짜들이지. 생명 없는 것들이에요. 생명 없는 것들. 이거 어떻게 이게 마무리해야 될지 참으로 깜깜하네.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됩니까? 이은희 집사님. 오늘 다시 한번 생일을 맞은 우리 집사님 축하드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혜가 찾아오셔야지만이 그 지혜가 하나님과 나를 소통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재자.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지혜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내면에서 음성이 들려지는데 뭐라고 들려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너 안에 나 있다. 너 안에 나 있다. 그리고 나 안에 너 있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래서 밖으로 외치는 거예요. 모르니까 주여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은 내 안에서 내가 벌써 들어왔는데 뭐하고 있니?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아멘하면 돼. 내 안에 내가 들어왔다고 내가 몇 번 방수사 입을 통해 가지고 잠언 8장을 통해 가지고 너 안에 나 들어와 있다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너 또 잊어버리고 내일 또 나 찾을래? 아멘. 또 그런다니까. 또 아멘 한다니까. 찾지 마라 그거잖아 지금. 부흥회를 해야 돼. 그래서 찾지 마라. 바깥에 찾지 말아라. 왜? 네 안에 나 있으니까. 또 잊어버리고 어디 가가지고 뭐 기적 같은 게 일어나게 되면 거기 가지고 또 눈 돌리고 가가지고 그러지 마시라고. 내 안에 주님 지혜 있다. 지혜 있다. 지혜 계신다. 그 지혜에게 구하세요. 오늘은 기도하고 바로 끝내버릴 테니까 여러분도 그냥 얼른. 혹시 나가신 분 안 계신가? 봐야 돼. 나가셨나? 벌써 출근 준비한다고 다 나가시고 3분 남았어요. 못 기다려요 사람은. 내 카테고리 나를 가다 놓고 못 기다려. 아유 지겨워 죽겠네. 그리고 다 나가시고 이제 벌써 이제 2분 남으셨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중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지혜가 내 안에 있음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 중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권사님도 바로 가세요.